지난주일 기록한 것을 또 거듭 기록하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주석학적으로 주석학에 있어서 구약의 주석학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역사서가 굉장히 혼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학자들이, 어떤 주석학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그냥 한 권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연대기별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학자들이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성경신학에 있어서는 이런 주제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왕하 8장 16절로부터 17장까지를 북왕조 패망 과정이라고 주제를 붙일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적어도 역사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조감하지 못하면, 조감한다는 말은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 남산 타워에 가서 서울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이제 지상을 보는, 이게 입체적으로 보아지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런 주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패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가 나오잖아요. 부패가 나오는데 남북 왕조가 부패하고, 그 남북 왕조가 부패한다는 것이 남왕조 부패, 북왕조 부패, 남왕조 부패, 북왕조 부패. 아, 맞구나.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남북이 모두가 다 부패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좀 박홍기 교수가 진행을 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를 해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을 한다면 이제는 북왕조의 패망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남북 왕조의 부패가 나오고, 여기 과정이니까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남북 왕조가 부패하는 것이 그 과정이고, 결론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내용이 바로 5장 8절로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나오겠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를 해나갈 때 정말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북왕조가 패망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할 때 3대 언약 있잖아요. 자손, 땅, 통치. 그 통치를 유다 자손에게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이 출생해서 다윗 왕조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말기에 남북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만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니까 결국은 갈라진 잘못된 북왕조가 패망한다. 북왕조는. 그러나 남왕조는 패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부패했어도 그 말이에요. 남왕조나 북왕조나 남왕조나 북왕조나 모두가 다 부패했는데도 남왕조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아니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남왕조가 패망하지 않는, 다윗 왕조가 패망하지 않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패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왕조가 패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북왕조는 존속시키겠다고 언약한 일이 없어요. 갈라질 건 언약했어요. 갈라질 것은 언약을 했는데 존속시킬 것 언약을 안 했기 때문에 북왕조는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사실이 확실히 계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전체의 줄거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많은 분량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을 공부하느라고 오늘 끝나거든요. 과정이 몇 주간을 했잖아요. 몇 주간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지난 주일에 안 나왔다 오늘 들어도 안 되고 또 지난 주일 듣고 오늘 안 들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왜 혹시라도 지난 주일에 안 들으신 분이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책도 그렇게 쓴 거예요. 책도. 그저 더 뒤에 가서 거듭 얘기를 해야 될 것을 혹시 앞부분 안 읽고 중간 부분만 있는 분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얘기를 또 쓰게 되고 한 얘기를 또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논리를 이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하,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가장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남왕조 부패한 장면 말했죠. 남왕조가 부패했어요. 그럼 북왕조가 또 부패해요. 이 북왕조 부패하고 근데 이것도 그래요. 북왕조만 쭉 쓰고 남왕조만 또 쭉 써도 되잖아요. 근데 북왕조가 부패한다면 남왕조가 부패하고 또 북왕조가 부패한 다음 여기서부터는 남왕조 부패하고 북왕조 부패하고 남왕조 북왕조 다 부패해서 결국은 남북이 모두가 다 부패했다. 그런데 어떻게 북왕조만 망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게 망하고 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행위대로라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야 돼요. 더 남쪽이 더 부패했으니까 남쪽이 먼저 망해야 돼요. 행위대로라면. 그래서 결국은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신학의 아주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논리책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찾은 거죠. 아주 탁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주도에 예비 중국에 가기 전 제주도에 이제 준비 과정 찾아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만나보기 겸해서 했는데 가서 제가 2시간 강의하고 우리 박 교수님이 2시간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동안 몇 년 동안 뭐 대단한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막 강의를 했어도 뭐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런데 이건 2시간 딱 정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정리가 되니까 깔끔하잖아요.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제가 그동안은 저 자신을 축해 세우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는데, 딴 거 없어요. 딴 거 찾으면 시간만 낭비해요. 그리고 복잡하게 이 말 저 말 들으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행위 여하에 따른 게 아니다. 지금 이번 다음에 나오는 신문도 자유주의에 대한 교리적 비판, 토론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대죠.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그거예요.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 서두에 나오는 신조에 나오잖아요. 신조에. 그걸 지금
헌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도에 나오는 신자부터 지금 하나하나 솔직한 말로 작살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밖에서 듣는 학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반항하는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박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또 듣고 그러면 자꾸만 복잡하기만 해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곱씹어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2427페이지 북왕조 부패가 나오는데 그 부패 장면 가운데 1절로 6절에 보면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에후 왕이 죽었잖아요. 에후를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니까 그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에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여호아하스 역시 모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의 빼놓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베델과 다네,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처음에 북쪽에 가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드리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람 앉을 자리가 없는데 저렇게 또 가방을 딱 놔주니까 사람 앉을 자리가 없잖아. 네. 그래서 강의를 잘하게 하려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안 잊어버리라고 앞쪽으로 안쪽으로 다음에 오실 때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여로보암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죄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뭔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선한 행위도 내가 해야 되고 악한 행위도 내가 해야 된다. 그걸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기본 눈가리막이에요. 자기의 눈을 가로막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철저한 자기주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남 벌써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부터가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남 욕 안 해요. 설령 아무리 남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도록 정해놓으셨구나. 참 안타깝다. 정말 고통스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가 실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알면 남 욕 안 하죠. 남을 욕 안 하고 남을 험담 안 하고 남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벌써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공부를 한 3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의 허물은 보이고 자기 허물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눈이 멀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눈이 멀지 아니하고 신령한 눈이 밝혀졌으면 남의 허물도 보이고 내 허물도 보여요. 그래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나도 저래. 나도 저럴 때가 많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측은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는 저런 함정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저 형제는 저런 함정에 빠뜨렸을까. 저런 아름답지 못한 일에 하나님께서 왜 저분은 저 형제는 저렇게 쓰실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너 잘했다. 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한번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 웃겨. 정말 너도 인간이냐. 그리고 온갖 비난 그냥 공격 말할 수 없이 미움과 증오 타인에 대한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30년을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몇 년 안 했는데도 여러분 많이 그 마음 없어졌죠? 아직도 욕해요? 누구 욕해요? 어느 놈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성경신학에서 아니죠. 자,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긴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섬겨야 누가 계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금우상을 섬길 망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두운 역사나 밝은 역사 모든 역사는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람이 왜 피곤하냐면 허심 쓰니까 피곤하거든요. 허심이라는 게 뭐냐면 안 될 일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허심을 쓰는 거예요. 될 일을 해버리면 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인생은 쓴 거예요. 날들어 그러더라. 아니야, 단 거야. 그랬더니 인생이 뭐가 다냐요? 달게 살면 단 거야.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될 일, 욕심에 의해서 그냥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됐을 때 맥이 탁 풀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몇 년 동안 성경신학 공부하셨으니까 허심 쓰지 마세요. 꼭 될 일. 지금 얼마나 지금 되는 일. 이번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그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수고하셨다고 앞으로 더 큰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되는 일을 열심히 지금 제 얼굴에 화삭이 돌죠. 맥 안 풀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산당 짓고 금송아지를 때 이런 나쁜 놈들 5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 아람 왕에게 패한 후에 여호아스가 죽어서 장사됩니다. 이제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가 에우의 잘못도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행하며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아람 왕에게 패배를 해요. 예, 아람은 이제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에우의 그 여호와스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많이 사로잡고 군대들을 많이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스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10절로 13절 보면 여호와스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 지부 죄를 쫓다가 죽습니다. 여호와스 그다음 여호와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여로보암 집, 여전히 똑같아요. 여로보암 집. 여기 여로보암의 집.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북이 똑같은데 남쪽이 더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런데도 죄를 더 많이 진 남쪽 유다는 안 망하고 남쪽 유다보다 죄를 덜 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래서 망하고 흥하는 것이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자학에 빠지질 않아요. 스스로를 나는 안 된다. 내가 10대 후반에 자학을 했잖아요. 성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날마다 안 되니까 성자가 되려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되는 일만.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자다. 안 되게 하신 일을 욕심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그건 어리석은 자. 그래서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부유하게 하셨을까? 건강하게 하셨을까? 병들게 하셨을까? 모두가 다 우리는 가난하면 죄값으로 가난한 게다. 부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는 복을 주어서 부유한가 보다. 돈 많은 것이 축복만은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는 재산덩어리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재산덩어리가 화근이라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한 5천만이나 1억짜리 전세 들고 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죠.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재산 싸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것도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불행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나가십시오.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공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들어지면서 공부 안 하더라니까. 이거 세워지니까 누가 권사 되느냐, 누가 장로 되느냐. 왜? 이 패권 잡으려고. 나는 목회 안 해. 목회 못 하겠다는. 이걸 없애버리던가. 그래서 한때는 이걸 싹 팔아가지고 장부가 다 있어요. 누가 건축연보 얼마 했는지 그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백분율로 딱 해서 그냥 확 딱 나눠줘 버리고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이 화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복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고 그거 아닙니다. 몸 건강하게다 해서 복이고 몸 병들었다고 해서 저주고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자기가 병들어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다 복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벌, 선. 이 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모세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또 망하지 않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람에 의해서 이제 망했는데 13장 14절로 21절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3번만 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있어야 철병과 노릇도 하고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울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서 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이제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거기 보면 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 본문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활과 살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활과 살을 이제 딱 취하니까 동창문에다가 활을 꽂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살을 취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습니다. 화살을 잡고 있는 왕의 손을 안찰을 했어요. 안찰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아람을 치는데 땅을 한번 쳐봐라. 땅을 3번을 쳤어요. 엘리사, 이제 왕이.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내가 5번 칠 거지 왜 3번만 쳤냐. 너는 아람을 3번은 칠 것이다. 5번 쳤으면 아람을 5번 이길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봐라. 우리가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하는 거다. 봐라 이거 봐라. 3번 쳤으니까 3번 이긴다고 그랬지. 4번인 5번이나 6번이나 왕이 땅을 쳤으면 아람을 5번 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좁게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만큼 땅 치는 그 대목만 보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성경은 주어가 하나다. 본주어가 뭐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동사는 하신다.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본주어와 본동사를 넣어서 이 아스의 사건을 집어넣으면 여호와께서 3번만 아람을 치게 하시려고 요아스로 하여금 땅을 3번만 치게 하셨다. 맞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꼭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분을 보든지 주어는 본주어는 여호와예요. 강론집이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3번 아람을 칠 걸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을 쳐서 승리를 하죠. 22절로 25절에 보면. 자, 언약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런 것도 북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고 아람을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북이스라엘로서는 아람을 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3번 왕에게 치게 해가지고 3번 아람을 치게 한 것은 와, 여호와 하나님이 치게 하시니까 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북왕조가 북왕조가 부패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남쪽 유다로 갑니다. 5장 5번째 보면은 남쪽 왕조가 부패하죠. 여기 어디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네, 남북 왕조가 부패하는 장면이. 근데 거기에 이제 1절로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부왕을 죽인 자를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에우 당시에 같이 했던 왕을 죽인 자들이 있잖아요. 왕을 죽인 그런 자들을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왕을 죽인 자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교훈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방법은 집안 싸움 일어나게 만들어요. 집안이 망하려면 벌써 부부금실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이 벌어져요. 시기의 실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집안 망할 징조거든요. 집안이 망하려면 우선 부부가 멀어진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가지고 싸움 일으킨다. 잘 사는 누나를 동생들이 미워하고 잘 사는 동생을 형들이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져버리는, 그건 벌써 집안이 망할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서로 망하게 하는데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망하는 가운데서 구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남쪽 유다도 이렇게 정말 원수를 갚는 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정치 세계에서는 3대를 말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3대를 말리면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B라는 왕을 죽였다. 왕을 죽였는데 그 아들들이 살아있어요. 그 아들들이 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형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늘 아마 김정은이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아들놈이 삼삼할 거예요. 이 새끼가 얼마나 컸을까. 이거 이마에 여드름이나 났나. 이 새끼가 주먹이 점점 강해지진 않나. 어깨가 점점 굵어지진 않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걔는 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무리 삼촌이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나라 안에서도 서로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일은 좀 삼가를 해야 되거든요. 삼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형을 시켰다. 전범을 갖다가 사형을 시켰다. 사형을 시켜버리면, 사형시키려면 그 집안 시족을 다 멸해야 돼요. 시족뿐만 아니라 사촌, 오촌까지라도 다 진멸시켜. 그래야 다시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아마시아 왕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이게 이 아마시아가, 여기 이제 아마시아거든요. 아마시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내란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남쪽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1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에 또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여기도 여로보암이고 이 아마시아의 아들도 여로보암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달라요. 같은 이름이 똑같지만 동명이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들 죄송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대요. 그 다음 17절로 22절 보면 유다왕 아마시아가 피살되고, 아마시아도 역시 자기 아버지 원수는 갚았지만 자기도 피살당하잖아요. 이렇게 보복, 원수 갚는 일.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너는 원수 갚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해야 돼. 내가 갚아주마. 제일 안전망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 그냥 한번 콩밥 먹였으면 속이 확 풀릴 거죠. 속은 풀려도 콩밥 먹여놓고 나면 다리 뻗고 못 자요. 언제 그 집안 족속들이 칼도 들고 달려들지 모르고 야밤에 어두운 밤길에서 나타나서 옆구리 찌를지도 모르고 교통사고로 죽여버릴지도 모르고 항상 두려운 거죠. 원수는 갚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리 정당해서 갖다가 고발해버리면, 형사고발해버리면 당장 감방에 들어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원수가 돼요. 결국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부여마다 저 녀석이 나를 콩밥 먹였어. 그리고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 콩밥 먹였어. 이건 계속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됐어요. 예.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막 악착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악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악착스럽게 공부를 하면 원한을 가지고 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한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 문제를. 공부를 해도 선한 마음으로 내가 법관이 돼야 되겠다. 왜? 정말 어렵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하소연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멋있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런 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면 모르지만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사악하게 원수 갚아도 갚는단 말입니다. 그럼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유다왕 마마시아가 피살되고 그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 북쪽 또 나와요. 23절로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으나 지경을 회복해 됩니다. 여로보암. 자, 이제 여로보암. 아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아람 아니에요? 아람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아람이 와서 점령해 들어오니까 아버지 때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을 해요. 이 회복하는 이유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으로 준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땅을 다시 도로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8절로 29절 2441페이지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가. 자, 이것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4대가 이르리라. 왕이 내게는 내가 4대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 4대 딱 4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모세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저런 데서 딱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인데도 왕가가 4대가 이어지도록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4대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 15장 1절로 7절 유다 왕 아사리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사리아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 아마시아? 아사리아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은 다윗 왕통은 남쪽 유다가 따라요. 계속해서. 여기는 아야 다윗 왕통을 벗어나잖아요. 여로보암은 다윗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냥 솔로몬 때의 신복부하였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신복부하. 왜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과거 역사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른팔, 왼팔. 언제나 반역은 누가 일으키냐면 오른팔, 왼팔이 일으켜요. 네. 여기도 바로 솔로몬 왕의 가장 신복부하였죠. 그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허옇게 늙어가지고 젊은 왕에게 대왕이여 하고 이렇게 늘 문안드리고 굽신굽신하기가. 그런데다가 이제 백성들의 인기가 여로보암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반기 들어서 자기가 왕 돼가지고 엉터리 왕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아합의 집안도 망하고 그래 에우 집안이 결국 유지가 되지는 이런 결과가 오고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자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13장이 펴졌어요. 13장하고 14장, 15장, 7절까지 왔어요. 이거 보고 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 부패하구나. 역시 참 하나님 잘 경외해야지. 남북이 다 부패하네? 그거 알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알아야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적어도 여기서부터. 더 나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가서는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까지를 알아야 결국 북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것이 북왕조 패망의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패망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내가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북왕조 패망의 원인 해도 되지요. 누가 막 그렇게 해서 또 박목사 성경신학 개념보다도 내 거가 훨씬 우월하다고 또 할는지도 모르죠. 왜? 이렇게 부패해서 망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쓰면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고 과정이라고 쓰면 부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부패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패했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박 교수님의 성경신학 공부하는 방법으로 인기를 자꾸 얻더라고요. 그래, 뭘 가르치기 위해 저렇게 인기를 얻나?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써드렸으니까. 글로 써드렸는데 목 아프게 뭘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안 했는데 써놔야 필요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제가 인기를 얻으려고. 정말 쉽죠?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이 쉽잖아요. 이 쉽다고 그러면 또 오늘 박 교수님한테 혼날지 몰라요. 목사님 쉽다고 하지 마세요.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쉽다고 하면 어려워 죽겠는지 자꾸 쉽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알고 나면 쉽잖아요. 우리 남북 왕조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부패하기도 하고 언약대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또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했잖아요. 다윗에게는 내 왕위는 영원하다, 견고하다. 내 왕가를 내가 세워서 내 왕위는 영원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영원하다는 말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무궁토록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제발 좀 교회 당회장 되지 말아라. 교회 목사 통치자 되지 말아라. 당신 권사해, 당신 장로해, 당신 교사해. 이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왕조가 영원한 것이지. 그 그리스도 왕조라면 그리스도가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승천했어요?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으로 각각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는 바로 선교를 해라. 너는 구제를 해라. 너는 연구를 해서 가르쳐라. 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너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소원을 누가? 성령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소원이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지. 너는 장로하고 너는 권사하고 너는 집사하고. 그게 다 웃기는 짓 아니에요. 그 짓 아니에요.
나도 전통교회가 뭐 투표를 해서 권사 투표를 하고 뭐 장로 투표를 하고 이러고 점점 하다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더라고요. 막 패거리가 이루어지는데 저 권사님 눈에 밖에 나면 권사 못 돼.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아주 중요 시기에 권사 세운다고 권사가 한 10대 명 내지 한 20여 명 돼야 되는데 딱 한 명 딱 되고 말더라. 한 명. 말 잘 듣는 사람 한 명 세우는데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고 시켰는데 자기들 말. 그런데 자기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 세속적인 정치 집단.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장도 없어. 무슨 놈의 당회장이야. 그냥 박 목사도 가리키면 끝나요. 예.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요. 잘못 가리키면 거부하면 돼요. 참석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게 했어요?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언제나 좀 장로시켜주나 언제나 이 얘기하면 또 혼나요. 이제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 없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여기는 없는지 모르지만 권사 돼서 뭐 하려고. 난 목사도 하기 싫어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번 쥐어박아주고 싶어요. 난 목사 아니야. 그냥 성경 선생. 목사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직접 각각 성도들에게. 그렇게 남의 일 간섭하면 너 왜 건방지게 장로 일하냐? 너 왜 건방지게 권사 일하느냐?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가도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하면 내가 지금 성경 강의를 안 하면 선생이 아니라니까. 성경 교사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 교사다. 성경이 있잖아요. 교사의 은사가. 그런데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 안 하면 나는 집사 아니야. 나는 권사 아니야. 나는 장로 아니야. 이게 진짜 성경신학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안수 하나만 아무 상관 없어요. 안수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질 놀라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목사 다 물러가라. 당회장 물러가라. 교회 대표직도 물러가라. 다 무슨 교회 대표의 대표는 목사가 안 그래요? 그 교회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다 그래서 다 교회가 부패하는 거고.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한 거 큰 교회가 전부 목사가 재산권 다 주고 통치권 다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야단 다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 아수라장 내버렸잖아요. 이놈의 돈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요담이 계속해서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가를 이어가는 대목이 1장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기 이제 5번이죠? 아니, 5번이 아니고 한쪽 따로 2번. 이게 이제 다음 주일에 공부할 내용인데 북왕구구 패망. 북왕구구 패망. 이게 이제 15장 8절로 17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가로 없는 4번이죠. 가로 없는 4번 아래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북 왕조가 부패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북왕조만 패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북 왕조가 모두 다 부패했는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부패했는데 북왕조만 패망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핵심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주일에 와서 공부를 안 하면 이 놀라운 엄청난 진리를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에 심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면 첫 시간에 와서 내가 말하는 내용부터 쭉 연결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어와야 맞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다윗에게 정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신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됐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체질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 이번에 좀 조용한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완전히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그게 이제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의 슬로건. 처음에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리얼하게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알게 되면 성경대로 믿어지게 돼요. 그럼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로 사라지게 돼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목회를 이제 40대 초반부터 시작했잖아요. 40대, 50대는 성경대로 아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 60대, 70대는 성경대로 믿는 정도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에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믿는 대로 사라지는 과정을 제가 좀 느끼게 돼요. 믿는 대로.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 제 사정을 아는 목사님들이 나를 자꾸 위로하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수가 좋아요? 마음 안 아프세요? 오른팔, 왼팔이 다 떨어졌다면서요? 오른팔, 왼팔이 여기 다 있어요. 떨어지는 뭐가 떨어져요? 사실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없었으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벌써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분, 화, 억울함, 정말 애매한 일, 막 증오심, 이거 다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잠재워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너 할 일이나. 알았어요. 하라면 하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바빠 죽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 그리고 지금도 세차게 퍼져나가는 복음 진리가 온 우리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